요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처형당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저희들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궁금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대답은 죄 용서와 구원입니다. 그 대답으로 궁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데 굳이 30대 초반에 한 유대인 남자의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게 뭐람, 말씀 한마디로 다 죄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없이 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2000년 전 십자가 처형에 관계된 정치, 사회학적인 관련성을 알면 이런 대답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맹수들에게 뜯어먹히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처형이 정치범들에게 해당되는 사형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법으로 만약에 판결을 받고 그 죄목으로 죽는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정권의 무력 투쟁을 부추긴 정치범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제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문필가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단순히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했습니다. 그 큰 틀이라고 하는 건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의 전승으로 내려왔는데 가장 큰 묶음이 고난전승, 순환전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일대기는 아니죠. 아주 간단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할 때에 이 예수님의 고난을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거기에 자기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다 담았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고난전승, 순환전승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의 시작은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하를 따르면 복음서가 다 이 순환전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4장 1절 이하를 따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운명은 십자가 처형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과정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루되었습니다. 예수를 제거하자고 하는 그 생각을 했다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학자들,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로마 총독도 거기에 연루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도 다 포함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유다 못지않게 부인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파송한 이들에 의해서 체포, 구금되고 졸속으로 야간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밤중에 심야 시간에 받습니다. 그건 예사일이 아닙니다. 신문 중에 조롱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이르되 내가
누가 주먹으로 쳤는지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앞에서는 종교 법정이고 두 번째는 정치 법정입니다. 빌라도는 특별 사면을 내리는 6월절 관습에 따라서 거기 모였던 광장에 모였던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제시합니다. 폭력범 바라바냐 아니면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예수냐 선택하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고함을 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연루된 겁니다. 이 뒤로 십자가 처형 규칙에 따라서 마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면 그 피의자가 그 어떤 법칙에 따라서 탁탁 진행돼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규칙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하급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조롱당하고 모욕당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조차도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30대 초반에 한 유대인이 달렸습니다. 그 장소 옆을 지나가던 행인들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예수를 다시 조롱합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몸 언어를 하죠. 약간 못마땅하면 이제 고개를 쩔리쩔리 흔드는 그런 식으로 저 친구 참 웃기는 친구다 왜 저러지 그런 식입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똑같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조롱하는 거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고 했습니다. 순환과 조롱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죽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낮 12시가 되자 9시에 못 받겠다고 하죠. 오전에 그 전날 저녁에 체포돼서 야간으로 졸속으로 사내들의 신문을 받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즉시 즉결로 사형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12시가 되자 땅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그게 일식일 수도 있고 짙은 먹구름일 수도 있고 강한 모래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고함을 친 겁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 이외에 몇 가지 말을 보충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고 가장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역사에 접근해 있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은 바로 이 한마디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예상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 앞에서도 뭔가 확신에 찬 말을 선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 친구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한 몇 시간 달려있더니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아니면 자기 너무 힘드니까 엘리야를 불러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엘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긴 하고 그렇게 성서 텍스트가 이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쏟아낼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인간 숙명의 가장 낮은 곳을, 가장 처참한 곳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이야기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은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절규는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아니고 저항도 아닙니다. 삶에 대한 자포자기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에 자신의 영혼을 다 바쳐서 살았던 사람이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는 외침이자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저도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인 죽음 앞에서의 절망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운명이 절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뚫어볼 때만 구원의 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개월 아니면 6개월 시험부를 진단받은 암 말기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우리만 피해가라고 하는 법도 없으니 늘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3달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사람에게 이 3달은 그야말로 가장 농축된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1년을 그 사람은 하루처럼 살아낼 겁니다. 숨을 쉬는 그 순간에 그런 절정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에게 만약에 여기 예배에 참석했다면 예배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미리 맛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핵심입니다. 세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매달리던 인생의 업적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을 미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절망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곧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일상에서 옆에 있어주면 고달픈 삶을 이겨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죽음의 절망을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동의하기 힘들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종교적인 덕담이야. 위로받으라고 하는 거지. 죽음, 고난, 고독 이런 거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 공부 잘하고 세상 미련 끊고 할 일 마무리 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속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러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다니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그건 죽을 수 없어. 불사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고난당하는 신, 십자가에 달린 신, 죽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르침을 가르쳐서 초기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가연설입니다. 교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정통 기독교인들은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투쟁했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죽음은 아주 실질적인 것이었다고,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이 역사 안에서 살았던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급기야 매장 과정까지 보도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의 매장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안식일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당연히 죽은 사람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장사 지낼 수 없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따른 시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특별한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 요즘 말로 하면 민원이에요.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시체를 내가 매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명망가로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빌라도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민원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건장한 남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처형될 때에 보름 정도 거기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직접 숨통을 끊는 게 아니라 손바닥 여기에 못을 박아 놓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가 그거를 이제 지탱해야 돼서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그 사이로 피가 나오면서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 확인합니다. 벌써 죽었냐? 이건 이상하다. 왜 그러냐? 확인하니 죽었다고 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허락합니다. 요셉은 당시 풍습에 따라서 예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가족 묘지에 안장하고 그 돌 무덤을 큰 돌로 바위로 막았다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매장까지 이른 표현을 통해서 확실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매장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가사 상태에 빠진 게 아니다. 아주 진짜 죽은 거다, 실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통 초능력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보통 초능력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믿을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슈퍼맨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해할 만한 사건들이 자주 나오긴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홍해도 가르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행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늘 그런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총적인 신을 통해서 안 되는 일을 억지로라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신앙, 전형적인 신앙의 형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전능자가 아니라 무능력자입니다.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당시에 누가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로마 문명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평가한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죽음을 새로운 깊이에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죽음마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기 때문에 죽음도 역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생명이냐고 말입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입니다. 이름이 담비예요. 큰딸이 키우다가 대구로 독립해 나간 뒤에 둘째 딸도 포항에 독립했고 주로 집사람이 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담비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요. 2층 서재에 있다가 무슨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전화하나 뭐 하나 한다 보면 막 담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재밌게 합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재밌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담비하고 재밌게 노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고양이 일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담비를 집안에서 키우지 말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니까 요 마당에 집 하나 이렇게 좀 마련해주고 거기서 좀 적응해서 살게 하자. 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집사람은 이 담배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 집에 왔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미 적응해버렸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큰일 난다. 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입장이 다르다가 어느 한 달쯤 전인가 2달쯤 전에 하룻밤을 이제 바깥에서 지웠습니다. 담비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집사람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담비에게 집 밖은 죽음과 같은 세상입니다.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집 밖이야말로 야생동물들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만을 삶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서 죽음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거부 반응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도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 빨리 죽어서 그 세계로 가고 싶으냐? 저에게 다그칠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지금의 인생이 더 좋다거나 죽음 이후가 더 좋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죽음까지도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가 오면 제가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으니
빨리 죽으라고 하는 말은 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이야기에 특이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이 집행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는 여자들에 관해서 아마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걸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렇게 보도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매장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은 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각각 다 여자들이 마지막 장면을 지켜요. 이어지는 예수 부활 보도에도 역시 여자들이 핵심 증인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쟁쟁했던 남자 제자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 운명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자들만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합니다.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아이는 여자의 몸에서 10달 동안 자라다가 4월 중에 우리 출산한 우리 자매도 여기 있습니다만 전에 다른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 나오는 순간에 산모도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이도 역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다시 죽음을 통과하고 매장되는 고통을 당합니다. 시작도 고통이고 끝맞는 순간도 고통입니다. 여자들은 그것을 몸으로 경험합니다. 남자들은 옆에서 구경꾼으로 남았지 자신의 몸으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원초적인 생명사건에서 남자는 아마추어이고 여자는 프로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민감성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영적으로 아마추어이고 여자들은 프로입니다. 남자들은 이성과 말, 로고스, 말로만 세상을 경험하고 분석하지만 여자들은 파토스, 느낌과 행동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운명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이들이 여성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연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곧 죽고 방식은 다르겠지만 묻히게 될 겁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은 그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운명이 허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허무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완성될 종말의 거룩한 빛에 틀림없이 이미 지금 여기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마가복음 기자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 우리 다음 부활절을 바로 앞둔 이 주일에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이 성서 일과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초능력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자기를 낮춤고 무능력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개인에 따라서 멀게 남아있기도 하고 가깝게 남아있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